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 위대하다. 롱펠러의 말이죠. 어느덧 2019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를 맞이했네요. 오늘 표제를 보세요. 표제를 보니까 여호와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종. 내가 누구냐?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연주 형식은 뭐냐? 인도자. 이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라무나체아흐라고 했잖아요. 뛰어난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부른 노래. 그게 인도자예요. 자, 뭘 노래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표제에 보니까 원수들의 손과 사울 임금의 손에서 받은 환난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8편이에요. 원수들의 손과 사울 임금의 손에서 받은 환난의 날들. 역으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들, 환난의 날들, 역으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들.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은 고통스러운 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들. 이것이 표제 속에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절을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세요. 힘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에호와 히즈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다윗은 자신의 힘이 무엇이랍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 이것들을 경험했나요? 양을 칠 때 이리와 사자, 그리고 곰을 물리칠 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힘이 뭐냐? 여호와였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자신의 힘이 어디 있었느냐? 여호와였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몇 번 승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 임금이 들을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영 아니올시다야. 화가 난 사울이 이거 내 자리가 위험하네. 그냥 놔뒀다간 안 되겠구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온갖 핍박과 위험 속에 있을 때도
다윗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임금이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전쟁이 계속되는데 전쟁이 계속될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다윗을 볼 때 백성들은 날마다 승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윗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야. 다윗은 기계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윗에겐 여호와가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특별함을 말하지만은 다윗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가 힘이에요. 이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힘이세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사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여호와가 힘이 되신다. 여호와가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하나님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멍텅구리가 어디 있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내 힘이야. 여호와가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2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에후와 살레히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에후와 우메추다티.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 에후와 우멜 팔르티. 뭡니까? 다윗이 살면서 위험한 날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도 참 다양하게 이럴 땐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럴 땐 저렇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는 환난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도 다양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땐 반석처럼 어느 땐 요새처럼 그런가 하면 절망적 상황에서는 건지시는 구원자로서 보호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래요? 그분이 누구래요?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윗이랍니다. 여기 피할 에헤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도피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변하질 않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넉넉한 분이 되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나의 방패래요. 이 방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마긴니거든요. 이 마긴니라고 하는 방패는 보통 군사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자기 얼굴이나 이렇게 상체를 가리는 정도의 그 방패가 아니에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길쭉한 마치 스노우보드 그 타는 때 그 형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리면 얼굴서부터 발까지 다 가리는 방패. 이게 막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막인니. 나의 막인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 할지라도 화살이 빗발치듯 떨어지는데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나의 막인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쟁터에서 화살이 막 빗발치듯 오고 갈 때 막인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방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이 뿔이라고 하는 이 가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짐승에게 있어서 뿔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예요? 이것으로 방어도 하지만은 뭣도 하는 거예요. 공격도 하는 거잖아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있어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이루어 주거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향해서 물리치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미스카피라고 하는 산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산성 그러면 잘 의미가 약한데 이 미스카피라고 하는 이 산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곳이야. 네? 사람이 도달하려고 해도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이라면 나의 산성이라고 할 때 그 산성은 어떤 곳일까요? 가장 안전하다. 최고로 안전하다. 예? 이렇듯 자신을 보호하셨던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이구나.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구나. 하나님의 보호는 뛰어나구나. 이 사실을 지금까지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뭘 발견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9번씩이나 뭘 사용하느냐 하면 나를 이런 1인칭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구원하시는 자, 나를 건지시는 자, 나. 하나님과 나는 매우 가깝다. 이 나를 사용함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참 가깝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와 관계와 교통을 이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자,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이 매우 가깝다. 오늘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어떤 것 같아요? 가까운 것 같아요? 사돈의 8촌을 거쳐가지고 먼 것 같아요? 이 먼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만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와 구별될까요? 어떤 사람들과 구별될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만나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둬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뭡니까? 구별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만남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가 만남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가 만남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1대1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그때만 감격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그 만남 속에서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 내 구주야. 예수 내 생명이야. 예수 오직 나의 전부야. 우리는 오직 예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꼭 친구 아버님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주일날 나와서 오늘 아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린 매일처럼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늘 유지돼야 돼. 그럴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니까 나의 하나님이야.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야. 자, 3절을 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뭡니까? 원수들의 움직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큰 문제가 와 닿았을 때 문제가 원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한 원수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원수에게서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 원리가 분명하게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문제의 핵심은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가끔 만나 뵙는 그런 관계 할래요? 매일같이 만나 뵙는 관계를 할래요? 그럼 새벽에 나오셔야 돼. 예? 매일같이 만나야 돼. 예? 주일날 한번 뵙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여기 안 계시죠? 앞만 봐도 그런 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 매일처럼 만나야 돼.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가 바로 문제 해결의 비결이야. 원수들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있었지만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큰 것이 그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예?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누구 앞에 들어가 앉았대요? 야, 이러니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이름 아시죠? 안다. 내 형편 아시죠? 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다윗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환난을 하나님께서 날려보내신다.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는 4절과 5절을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망의 줄이야. 지옥의 줄이요. 불의의 창수야. 야, 이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지만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여호와여.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날려버리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어려운 일들이 사망의 줄, 지옥의 줄, 불의의 창수가 끊임없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까? 1. 죄가 많아서. 2.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1이에요, 2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죄가 많아서 환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질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에? 너 나와 더불어 좀 얘기 좀 하자.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야. 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얘기 좀 하자는 그런 신호구나. 아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사망의 줄, 지옥의 줄, 이런 형편, 다윗에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내 힘은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이걸 세상은 싫어해. 에? 예수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믿으면 왜 저렇게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직 말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그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나를 얽고, 이 히브리 말이 아파푼이야. 예? 아파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얽었다. 어떻게 얽었습니까? 그냥 둘러싸서 포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얽다야. 나를 얽고 아파푼이 둘러싸서 포위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자신을 죽게 하려는 그 줄들로 인해서 둘러싸서 포위를 한 상태. 아주 긴박해요. 불의의 창수는 뭡니까? 이 외나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갑자기 평상시 때는 모르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잖아요. 그럼 계곡에 텐트 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처 피하지 못하면 텐트도 사람도 쓸려나가는. 이게 불의의 창수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이렇게 불의의 창수, 사망의 줄, 지옥의 줄이 둘러싸서 아주 참 어려운 상태죠.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그것들도 강하지만은 더 강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크고 강해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못하더라. 아무리 크고 그 세력들이 강해도 하나님 한 분만 못하더라. 믿으시나요? 하나님 한 분만 못해. 그까짓 것들 다 둘러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끝을 보려고 달려들어도 그것들이 하나님 한 분만 못해.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핵을 가지고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미국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줄 텐데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헛방 쳤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왜 그렇게 세계를 긴장시켜요? 핵무기 때문에. 그러나 핵무기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못해. 수백 개의 핵무기를 가져도 하나님 한 분만 못해. 하나님께서 김정은이의 지지 기반을 갖다 흙 들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9절을 함께 읽겠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교제가 뜸하면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 교제가 크면 많으면 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만 못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엔 신약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6절을 보세요.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환난에서 다윗은 누구에게서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송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빠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숨이 막힐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야. 산 넘어 산. 숨이 콱콱 막힌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빠차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이 막힐 정도라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겪는 어려움이 환난이야. 이런 환난, 숨을 죄어오는 그런 환난, 이런 현실 앞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했어요? 아뢰다. 아뢰다. 이 아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크라라고 하는 말인데 울면서 외치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뢰다 그러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거 믿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에? 기도 안 하면 어때요? 기도할 때까지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네 이렇게. 이거 어쩜 좋아. 그러니 빨리 기도해야 돼. 에? 어려움 당할 때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아뢰며 어떻게 해요? 에크라 울면서 외치다. 에? 그러면서 부르짖었다죠. 여기 부르짖더는 아사웨아인데 간절히 도움을 청하다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 어디서 들으셨대요?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서 그걸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게 아니야.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쏴마우. 그냥 듣는 게 아니야.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다. 이게 바울과 실라에서 나타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모진 매를 맞고 옥속에 갇혔을 때 한밤중 되었을 때 그냥 잘까?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듣더라? 에이, 죄수들이 들었죠. 죄수들이 다 듣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누가 듣고 있었어요? 사실은 죄수들만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쏴마우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매맞고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들의 에크라 울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는 뭐가 반드시 따라온다? 이거 모르세요? 응답이 따라오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오지. 기도에는 뭐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안 하면 뭐예요? 바보지요. 안 하면 바보지요. 기도하면 응답이 따라오는데 그 응답이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강심장이지. 에? 보통 몇 장이 아니지. 기도하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왔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어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장이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리잖아요. 간수장이 거기서 뭘 체험하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줄이 묶여있는 것을 툭 끊어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런 응답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평상시 때 주님과 깊은 교제하자고요. 2019년도 그렇게 사셨는데 2020년도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3일 동안 2, 3, 4 목, 금, 토 우리 새벽 모이자고요. 우리 교회는 뭐 특별 새벽 기도 하나하나 똑같아. 플러스 20이야. 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플러스 20도 좋으니까 에? 처음에는 118명, 그 다음 날은 102명, 그 다음 셋째 날 가면 98명.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이번에는 3일 동안 절대로 줄지 말자.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게 중요하다. 문제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이 훅 뿌려보시면 날아가 버릴 거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